오늘은 새 부대란 어떤 부대인가, 새 부대란 어떤 부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8년 7월 4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받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에 대한 어떤 계획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전혀 제가 만나지도 못했던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은 개척하실 분인데 왜 여기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더 확증을 시켜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저녁이니까 퇴근하는 그 길에 유난히 십자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빨간 그 네온 십자가가 많이 보여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제가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 제가 성경에서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 생명의 삶 본문을 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창립기념주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했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가 주님의 메시지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새술이신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말아야 되고 또 성령님보다 뒤처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후에 지난 3년 동안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려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려고 제가 힘썼습니다. 그런데 2022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제로 주신 말씀이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새술은 새부대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왔는데 주님께서는 지난 3년의 시간은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 부대, 옛 방식, 우리가 가진 틀,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틀을 깨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 부대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3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부대란 어떤 부대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옛 부대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옛 부대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새 부대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수용성 있게 반응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모로 역사하시면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이 세모로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네모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공동체도 네모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유연하게 수용성 있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후에 저녁에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을 또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했나, 말씀은 잘 전해졌나, 그런 이제 고민 가운데에서 이게 주일마다 잠이 드는데요. 그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되게 몸이 피곤했었거든요. 몸이 많이 피곤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새벽 3시에 잠을 깨우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이 제가 깨어나는 동시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직감적으로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이 주제와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장면입니다.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날입니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여러분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벌써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데 결혼식은 결혼식 날만 기쁜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그 결혼식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기쁨의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유대인들은 1년 전부터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하는데, 그때 포도주를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숙성이 돼야 되는 음료 아닙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가서 숙성을 시켜서 그 결혼 예식에, 혼인 예식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참석했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불길한 그러한 아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더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전했을까요? 이웃 마을에 가서 빨리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말씀을 했는데 여자여 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하면서 귓방맹이한데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중2병에 있는 사춘기 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신하가 왕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치 신하가 왕비를 부르듯이 굉장히 극존칭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요, 마담이라고 번역된답니다. 마담이라고 번역을 한다는데요. 여러분, 이 마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는 말입니까? 유흥업소에서 여주인을 부를 때 마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귀족이나 왕족의 여성을 부를 때 이 부르는 호칭이 마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마담. 예, 이 마담이라고 하는 게 귀족이나 왕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족들에게는요, 마담하고 누구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은가 보니까 여사님, 사모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사극에서는 마님, 어마마마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상에 마님, 뭐 어마마마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어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자여 적절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뭐라고 하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갑자기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을 보면은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의 혼주와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인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전한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닥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것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위기, 여러분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그냥 이제 하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갑자기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예?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로 바쁜 상황입니다. 엄청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가하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이빠이 채웠다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이빠이 채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 연회장의 평가에 따라서 그 집안의 신뢰도라든가 그 마을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 다음 이후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면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을 떠다 주라니요. 장난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황당한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와 같이 반응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상식과 기준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린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이건 순종할 말씀, 이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누가?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생각 없는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을 떠다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야, 사람마다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그냥 맛을 모를 때 그때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혼인잔치쯤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번째 기적이었을까요? 몇 번째 기적?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은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일,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신 겁니다.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사물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존재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11절에서는요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랍니다. 사인. 어떤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이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기쁨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와 권력을 따라갑니다. 성적인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을까요? 오히려 공허함만 더해지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괴롭고,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기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기쁨이 계속됩니까? 지속이 됩니까? 오히려 술이 깨면은요, 속 쓰려서 더 힘듭니다. 경험해봤냐고요? 예, 경험해봤습니다. 마약을 해도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경험 안 해봤습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싶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아직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한가롭게 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새 포도주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포도주를 부어주신 사건이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12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인가 하면요,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수제자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 사이에 불과 한 2달도 안 된 그 사이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이 성령이신, 새 포도주이신 기쁨의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데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부어주시지 않아요. 새수는 어디에다 부을까요? 새 부대에 부으십니다. 새 부대에 부으십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새수를 부으신 것은 그들이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새 부대는요, 어떤 부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부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옛 부대와 새 부대를 말씀하면서 유연하고 수용성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나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 나는 거부감 없이 잘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새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과 같이, 가나온 잔치의 하인들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새 부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 부대가 된 사람에게 기쁨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어준다는 건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성령, 가나 혼인 잔치에 기쁨이 사라져서 포도주가 사라져서 정말 초상집과 같은 그들의 잔치집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가져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를 가져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봐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 주시고 싶어서 세술은 세부대가 되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에서 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리아가 나오더라고요. 마리아가 세부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여러분, 처녀에게 그런 말을 하면요, 그거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말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출산하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니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해봤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지금 처녀인 자신이 잉태를 하고 아들이 낳을 거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요, 이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지면은, 정혼한 요셉에게 알려지면 파혼당할 겁니다. 그럼 파혼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하인들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할 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낳게 되는 그런 어머니, 여인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유, 주여,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자신이 복받은 여인이다, 만세에 내가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기쁨의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했다.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난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 여보. 저하고 결혼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없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충만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기쁨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잃었던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수는 세부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옛부대입니까? 아니면 새부대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주님은 새부대로 준비된 사람에게 새 포도주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주어진 사람들은 하인들과 같이 이제 물 떠다 주는 일을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왜 이제야 나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왜 이제야 나에게 전해줬냐? 왜 복음을 나에게 이제야 전해줬냐? 내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내가 이제야 맛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들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부대가 되어서 기쁨의 성령이 2022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인들과 같이 물 떠다주는, 여러분, 하인들이 처음에 물 떠다줄 때는요 꺼림직했을 겁니다.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맛보고, 야,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왔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발이 신났을 겁니다. 포도주를 떠다주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 겁니까? 자신들은 경험했으니까, 야, 이거 최고 맛있는 포도주야, 가장 좋은 포도주야, 이것을 맛보면 다 놀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포도주를 떠다주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술에 취하면, 새 포도주인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